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편 저자의 어떤 그 신뢰의 행위인 것 같고요. 또 충동적으로 나타나기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자의 그 마음과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하고 맡기는 이 행위의 절정에, 이 모습의 절정에 이 8절과 11절에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모습만 보면 일반적인 탄식의 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8절과 11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확신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절과 11절 읽었지만 이 8절과 11절은 군데군데 아주 흔들림이 없는 이 저자의 그 확신과 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8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오늘 이따 저녁에 함께 부를 찬양 그 위에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화해도.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후반부에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마음, 영, 육체가 있죠. 마음이 기쁘고 영은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라. 어느 것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적인 전인적인 구원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이 시편의 저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며 안전히 살 것이다 라는 것. 내적인 또 영적인 또 외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확신하고 있고요. 10절에도 확신의 문구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고요.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시편의 저자가 어느덧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어떤 그 상황과 주변의 어떤 그 여건에 종속되지 않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이에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8절부터 11절은요. 자신의 어떤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인용하는 부분에 다윗이 이르되라는 말을 씁니다. 다윗은 1차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언제?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자신의 정말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두 군데 사용이 됩니다. 시편 16편이.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본문이고 우리가 하심 때 다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쓰였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이 시편 16편이 인용되었을까요? 바로 신약 성경에 빠질 수 없는 인물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 사도 바울과 베드로죠. 베드로의 그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설교 때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때 인용이 되고 또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것이 또한 인용이 되죠. 우리 함께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5절 그리고 2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보면 한쪽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예, 인용 구절이라는 형식적 표시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지금 이 시편 16편을 다윗의 고백으로, 다윗의 시편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지금 거기에 여러분 제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을 따라 보면 밑에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6편 8절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쭉 보시죠. 지금 가지고 있는 시편 16편과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한번 눈으로 번갈아가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왜 풋노트로 시편 16편 8절 이하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라고 아마 의문점이 들으실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한 그 성경 버전이 뭐였냐면 70인역이었습니다. 70인역이 뭘까요? 구약 성경을 무엇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70인역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70인역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버전으로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용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의 장면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자, 그래서 시편 16편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지금 하나의 예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다시 한번 시편을 보시죠. 주의 거룩한 자를 10절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누구로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이것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편 16편에 1차적으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고백했을까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다고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 거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지만 이 신앙 고백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향하고 있어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5절 한번 보시죠. 자, 이때는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13장에는 바울이 등장하죠. 13장 35절에. 자, 13장 35절은 어디에서 지금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가요? 13장부터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죠. 아직까지 이고니온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딜까요? 비시디의 안디옥이죠.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전도여행의 첫 번째 도시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 13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인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라고 하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디귿으로 되어 있어요. 제 성경책엔. 그리고 디귿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 시편 16편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사도행전에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바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무엇으로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성취하신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1차적으로는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었지만 사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궁극의 생명과 부활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확신이 있죠.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절대적인 확신의 궁극의 지점이 뭐가 있나요? 그에게 있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최선의 어떤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가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그가 절대적 확신으로 갖고 있었던 그 궁극의 지점이 오늘 8절과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궁극의 지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며 안전할 수 있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궁극의 지점, 그 절대적 확신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신약에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인용된 바로 이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이라는 그 지점이었어요. 결국 절대적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절대적 확신은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결국 이래서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이제 이것이 어떠한 기도문이 될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가 아니라 보이셨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어딘가 찾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예요. 다윗은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금 무엇을 보여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그 신뢰 행위를 보이잖아요. 이 동사의 시제를 분석한 자를 보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나 고난을 당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순간적인 충동이나 반응이 아니었대요. 사람 보통 어려울 때 아이고 주여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그냥 어떤 뜨거운 감정, 순간적인, 그리고 고난당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충동, 반응이 아니라 이것은 뭐죠?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님께 신뢰했던 행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죠, 다윗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뭘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제는 내게 보이셨다. 내게 이미 보이신 길을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8절부터 11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며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이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믿음, 이 어떤 분, 이 궁극의 지점에 있는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신앙,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의 실제적인 모습은 뭘까요? 그래, 내가 십자가를 믿어. 그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궁극의 지점이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 십자가가 복음이야 라는 것도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신앙을 읽고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 우리가 뭐 다른 얘기를 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믿고 신앙하는 이 다윗이 보였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십자가 이야기하고 십자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좀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어떨까요? 자, 2절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거예요? 신뢰 행위고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다윗이에요. 단순한 탄식의 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확신의 시에 들어갑니다.
확신의 시예요. 그럼 확신했던 이 다윗이,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했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신앙했던, 믿었던 이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2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거예요, 바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요, 가장 첫 번째 단추를 잘 끼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십자가, 그것들을 신앙한다, 믿는다, 죽음과 부활, 이것들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배타적인 주님과의 배타적인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요.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구원신앙에서 계속 봤어요. 거짓 확신도 아니고, 자기 확신도 아니에요. 자,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관계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세속적 방법, 세상적 방법을 끊어요. 왜? 그곳으로부터 나의 복이 오지 않아요. 단순히 딱 하나예요. 오직 한 길에 그 배타적 관계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끊고 오히려 배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게 들어가요. 다윗은. 흔들리잖아요, 세상이.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요. 또 많은 가능성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가능성을 끊고 배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완전히 올인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감정이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거기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감정에 하루가 그냥 완전 소모돼요. 내게 드는 생각, 그냥 다운된 상태로 마음의 여러 가지 고민, 걱정,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행동, 모든 것들에 살아있거든요. 오감이 거기에 환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대잖아요. 즐거워한대잖아요. 안전한대잖아요. 그냥 나이브한 그런 즐거움 말고요. 그냥 천진난만한 즐거움 말고 정말 십자가에서 막 파생되는 그 생명의 진액이 있잖아요. 기쁨의 진액이. 그거는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왜? 무엇인가 지배를 받고 있거든. 걱정과 여러 가지. 근데 지금 다윗은 걱정이 없겠냐고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어디에 몰입합니까? 주님과의 그 배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가능성을 그냥 끊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거기서 해결을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인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래요. 뭐가 있길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뭐가 있다 없다도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없다, 그의 어떤 그 사회적 위치나 명예나 이런 것들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어디에?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존귀함이라고요. 근데 4절에 바로 나타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그냥 비교해서 딱 나타나고 있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세상적인 가능성을 쫓아가는 거라고요. 왜?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더 그들을 더 윤택하게, 더 그들을 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일 거라고요. 그런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뭐다? 오히려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자기를 괴롭히는 힘이 센 사람이 있겠죠.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세상적인 방법과 가능성을 끊고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이 행위는 결국 괴로움을 더할 것이고, 나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아마 많이 요구했을 거라고요. 이것처럼, 우리처럼. 왜? 이것이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유익을 경험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들을 끊고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할 거다. 어디까지 갑니까? 나는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상징하는 8절과 11절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결국에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을 신앙하는 다윗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땠냐면, 그거 딱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않아요. 그들의 방식대로 가지 않아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거래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합니까? 결국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거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받을 때 그 부분과 거의 동일해요. 나의 산업,
산업은 나누다, 할라크에서 유래되는데요. 이 할라크란 말은 나누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누다, 뭘 나눠요? 땅을 나누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잔의 소득이시니 그 잔, 사랑, 교제, 위로, 힘 나타내고요. 나의 분깃을, 이거 분깃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은요. 1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것이 어떤 고백으로 나갑니까? 예, 6절 맨 마지막,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되었어요. 무엇이 될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들여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이제 어디에?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배타적 관계에서 시작이 되며 그 관계에서 맺어지고 있는, 관계에서 얻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산업, 기업, 분깃, 이것을 어떻게 돼요? 실로 아름답도다 하라는 그 만족이죠. 이것이요,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예, 예수님에게 40일 금식이 끝나고 그 성령에 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을 때 이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라 라는 그 유혹을 받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와라.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으십니다. 어디에 더 집중하시죠?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끊어내고 이겨내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취되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세가요, 가장 잘 나갈 때는 애굽의 것을 많이 의지하고 자신의 권세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하게 됐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당대 학문을 가졌던 자예요. 결국 그것을 끊어냅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의 사역의 근간이 아님을 알아요.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전제를 드리지 아니할 거다.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거다. 결국 어디에 사로잡힌 자가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잖아요. 어디에?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완전히 그 배타적 관계 속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이제는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아니면 막 어떤 것에 부안해동하고 이게 왜 갈피를 못 잡냐면, 왜냐면 그것에 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감이 살아있고 우리의 세포가 살아있는데 결국 우리는 죽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언제 온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재어주신 이 구역이 나에게는 최고의 만족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결국 신앙의 어떤 스타일에는 결국 그것은 다 원인이 있는 거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어제 나의 모습은 실패였습니다, 주님. 근데 그거 없이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나 나타나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안 나타났나요? 끝까지 있었다고요. 끝까지 조롱하고 끝까지 제비 뽑아서 그 옷을 나누고. 근데 결국 이것이 언약의 성취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배타적인 관계 속에.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쁘고 즐거워하며 안전히 살리라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정말로 신앙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믿음은 아까 어디서 출발한다? 믿음은 배타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세상과 연관 짓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뭐 걸쳐 있다가 하나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고. 끊고 배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얻는 것에 내가 만족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7절,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릴 것은요, 그냥 얻어지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땅과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요. 정말 신앙한다면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동그라미 치실까요? 훈계 교훈이에요.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주의 훈계와 교훈이에요. 믿음은 여호와의 훈계와 교훈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냥 나의 기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나의 기분에 집중하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뭘까요? 예, 연약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결같죠. 한결같은 거는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냥 외적으로 볼 때 한결같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실제로 가까이 보거나 오랫동안 보면 한결같지 않구나라는 걸 느껴요. 근데 우리가 좀 믿음의 정말 귀한 분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예, 그게 그의 거함의 문제였더라고요. 우리가 뭐 묵상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거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어제도 나왔잖아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옵니까? 살지 못하니 내 삶이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꾸 거기서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근데 예, 계속 안주하고, 안주라는 말은 좋지 않죠. 거기 머물고 그 안에 안식하며 만족하며 누리는 자의 그 관점과 말과 태도는 다를 거예요. 왜? 예, 그 터가 예,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머물러요? 훈계와 교훈에 머물러요.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러분들 이것이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왜? 신앙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배타적인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 그에게 주시는 것들을 만족 삼고 이제 그로부터 오는 무엇을? 예, 교훈과 예, 훈계를 예,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그래서 주의 예, 책망과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예, 달고요. 그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켰던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 그는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의 그 훈계와 교훈과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않았고요. 주님조차도 항상 그 자리를 갔어요. 항상 거기서 예, 회복이 되셨고 거기서 새로운 것으로 또 줄곧 예, 변함없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1차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실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결국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이것들은 정확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그랬을까? 근데 다윗의 시편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이 많이 나오죠. 예, 이것은 다윗이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그 영적인 관점이 열려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래서 고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의 시편에 유독 메시아에 대한 진술과 예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8절과 11절에 있는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것들을 신앙하는 성도로서 오늘 다윗에게 보였던 이 부분들,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배타적인 관계 속에 세속적인 방법을 끊고 하나님과의 그 배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거다라고 그냥 오늘 끝나지 마시고요. 들어가 있는지 그냥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지적인 동의로 들어가 있는 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완전히 거기에 거하는 거죠. 그 속으로. 그 속으로 거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건 뭘까요? 전제 드리지 않습니다.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까요? 만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기 때문에. 뭐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 아니라든지 이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더 가져야 된다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만족되어지며 또 주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가 이것을 어떻게 돼? 오히려 그 송축하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런 수많은 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그 한국의 그 동기들, 예전에 그 동창들이라고 하죠. 동창들. 그들의 어떤 그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보고 그들의 대화를 이제 나누고 듣게 됩니다. 또 메시지도 오고요. 이렇게. 그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지막 지점이 있잖아요. 그 길을 알고 걸어가는 것과 아닌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때론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마지막 지점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에게 당면한 내 기분, 내 감정, 막 여러 가지 상황들에게 그냥 딱 매몰될 때가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기도가 그렇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는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그 관계 속에 깊게 들어가 거기에 완전히 말씀에 매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빛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궁극의 지점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이 안전함이 정말 믿음으로 누려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8절에서 11절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두 군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죽음과 부활을 논하는데 이것이 인용되었어요. 다윗이 알고 썼나? 이것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고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의 근간이 뭐였다? 결국 죽음과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뭘까요? 거짓 확신이나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잘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이 문구 하나하나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는 신앙이었죠. 이 신앙이 어떻게 해요?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끊고 배타적인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이제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훈계와 교훈에 우리가 더욱더 송축하며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메인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붙들린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더욱더 정말로 어느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배타적인 관계 속으로 깊게 들어가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회복과 또 정결함을 하나님 누리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름 물론 코비드 지금 상황에 확진자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 중심으로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접종하더라도 또 돌파 감염의 또 사례도 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염의 또 확진의 또 확률을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번 여름에 또 이제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동 중에 안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정 속에 무엇보다도 정말 그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오히려 이제 일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신앙에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또 바쁜 일상 속에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 관계를 더 깊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구원 신앙이 이번 돌아오는 주, 다음 주까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집중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도전 중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보면 도전받은 부분들 또 뭔가 이렇게 바늘로 쿡 찌르는 듯한 어떤 그런 지점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우린 구원받았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이 뭐 이렇게 분량이 많을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다각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그 거짓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정말 중심이 또 이 구원신앙에 대한 이 회복이 정말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8월 8일에 있는 우리 침례식 일정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14분의 우리 침례자들 정말 영적으로 그 준비되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합하여 우리가 죽고 다시 사심에 합하여 우리의 부활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드려지는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우리 최우민 원사님 비즈니스 때문에 또 새로운 거처를 이동하시게 되는데 매도되는 모든 과정들 순적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제 9시 기도회 때 나눈 것처럼 그 지인 자매가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감당하려면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새 자녀와 또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래는 그 워커를 잡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워커를 떼고 워커 없이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증상이 여러 가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또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소망 가운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히 은혜의 정말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족들 위해서 또 부모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유경 집사님 우리 부모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이제 8월 3일에 복귀하시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시간적 또 환경적 기회를 가지고 또 부모님께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영적으로 어프로치하고 리치아웃할 때 그 안에 정말 생명과 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경 집사님 어제 기도회 때 잠깐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아마 진통제 때문에 통증이 또 없어졌다가 이것이 또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통증이 좀 있고 이게 아무래도 회복이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 빠른 회복 허락해 달라고, 아무래도 집안일을 이제 거의 하지 못하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하나님 그 모든 불편함이 없도록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계속 기도해 주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